아버지 하나님, 지구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모든 죄인을 다시 구원할 수 있다고, 어느 날 그 소식은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의 피를 흘리니 나를 받아달라고. 이와 같은 엄숙한 회심의 시간들이 영혼 속에서 추억되어 있기에 주님,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이시라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본심 속에서 존귀하신 분의 경외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열성 있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정열이 나의 모든 욕망을 불태우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사 각 영혼을 다스려 가시니 그 권위가 또한 천천만만의 능력을 입히셔서 아버님, 구원받은 자녀 하나가 천천만만의 천사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인 무료에 함께 하시고 영혼들마다 각자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늘 하는 방식, 끝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왜 또 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놓고 진지한 교제를 했는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가요? 그럼요. 성도의 진실이 거짓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로 교제를 했다면 성령을 막내하지 않겠나.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중에 이건 누구나 다 내 사건이라고 보면 좋아요. 회사를 가면 동료들 중에서, 가정에 돌아오면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거처하는 사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속에 속한다면 늘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인들은 이 정도는 훌쩍 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넘지 못한 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서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명목상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속에서 그래도 주님 난 억울해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심령에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교제를 하다가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매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였으면 상대가 없어서 방황하지만 우리는 분명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확신했고 성령이 임재되었을 때 기쁨이 넘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리고 바르게 살고 싶다. 뭔가 어긋나고 빗나가면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실존을 보는 것처럼 속삭인다. 너무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밀려올 때도 사람을 상대로, 환경을 상대로 탓하지 않는다. 주님 견딜 수 있게 하소서. 죄 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흠집이 생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무언가 주님을 위하는 간절한 호소. 내가 성질을 피고 내가 폈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예수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감각, 새로운 인격으로 주님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 본인이 화가 나. 본인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많은 것을 손해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죄에다 줄 자존심이 남았습니까? 나 묻고 싶어요. 죄에다 나를 줄 수 있는 자존심이 남았냐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어떤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했는데, 번들거리며 내 욕망대로 살았던 내 육체의 욕구를 어떻게 제어하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죄에다 내주는데 아주 자연스럽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난 깜짝 놀라요. 악이 진동을 시켰구나. 어떻게 할 말을 다 해요, 그죠? 예수인이. 누가 들으시는데? 예수께서 들으시는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요 라고 우리가 그 호칭을 부르며 다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심각해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넘치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정말 이 시대를 누가 구원하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천천만만이지만 가슴으로 앉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령은 입술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인격 안에 오셨다. 내 영원한 인격 안에 오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아기 예수의 탄생처럼 탄생시켰고, 거기에서 부질없고 허황되고 허사뿐인 세상에서 우리를 돌려놓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목적이 틀려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또 한 가지씩 물어보는 게 뭔지, 저는 은사가 뭘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은사를 요구합니까? 어떤 은사를 요구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이 하고 난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럼 믿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 마음 좀 맞춰주세요. 부부도 사랑한다면 자기를 꺾고 남편의 의사에 존중하든지, 남편이 자기의 자존심을 굴복하고 아내를 존중하든지, 그래야 화목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는 귀족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사단을 이기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놨다고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빼나? 왜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걸 싫어해? 왜 나는 그 고난으로부터 부활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도 나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고 싶지 않다. 거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잘 돼서 명성이 높고 재산이 늘어나고 간증거리가 예수 믿고 잘 됐대, 이 소문을 내고 싶지, 예수 믿고 망했대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죄질 권리가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망했다는 나를 부둥켜 안고 고집을 씻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벌어져. 자식과 부모 사이가 냉랭해져. 어마어마한 사회 구조 안에
나라는 사람은 평화의 신이 아니라 전쟁의 신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거칠의 예수인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예수인가? 왕왕 소문을 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우러러봐서? 아니요. 아주 못생기고 아주 작고 아주 가난하더라도 성령이 존재하시면 됩니다. 가장 영혼의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잔잔한 얼굴을 주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인들이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고 형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종목을 가지고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안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막 급격한 마음으로 막 죄야 이래서 성령 충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하실지도 모른다. 폭동을 일으키고 있느냐고 하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향하는 감정이 그 정도로 폭발적이라면 어디서라도 그 감정은 쉬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 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겸손해진 마음으로 주님 보잘것 없습니다. 저 때리시면 맞을게요. 제가 예수인으로서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진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습은 소문이 커. 실제로 예수 믿는 어떤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해. 내가 보니까 그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 내가 보니까 그 권사님도 싸우더라.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권사다, 장로라는 엄청난 이 원로의 이름은 성령께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요구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직책을 우리는 교회에서들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있는 모습이 출현되지 아니하면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비슷해져 버렸어. 특출한 인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왕 숫자 노름을 해. 10,000명이야, 500명이야, 300명이야. 이런 숫자 노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 이름을 걸고 부흥이라는 이름을 걸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홀로면 어때? 그리스도 홀로면 어때? 순복했던 그리스도는 한 분 홀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하나면 어때? 기고만장했던 바울이 굴복함으로 인하여 많은 성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었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성이 높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인 성경이 참 예수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배제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아멘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으시고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건이 이젠 뻔뻔스러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지언정 변명하지 말아야지,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면 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설레인다.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실까? 책망 고맙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본인 자신 안에서 확신이 넘치는 증명이 떨어지게 되면 삼자들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삼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색에서도 어떤 제스처의 품위에서도 대화 중에서 예수를 높이는 대화 중에서도 뭔가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아, 주님 같았어요. 주님 같지 않은 나와 여러분,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같은 자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같이 가자고 우리는 이 산속에 자그마한 움집 같은 걸 하나 짓고 모이게 됐어요. 우리 식구들은 나보다 월등히 100배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같이 다 떨어진 낡아빠진 헌신짝 같은 내 소리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안 빠지고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잘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면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나를 보면 실망할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조금 나를 높여주시는지 이쁘다 해요. 말씀 전할 때 이쁘셨어요. 그래? 평소 때는 안 이뻐? 내가 그러면요 웃어요. 대표적으로 못났죠. 예. 어떤 거 하나도 사람 앞에서 내놓으라 하고 내놓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외모 조건, 인격 조건, 어떤 거라도 환경 조건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3번이나 각오했다가 실패하고 끝내는 그리스도가 나를 택해 주셔서 나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가 그날. 그분을 만나서 그날 얼마나 애통했는가. 다 몰라주는데 가족도 몰라주는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안 분이 하나 있는데 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속이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크게 내 마음에 충격된 거 진실하자. 진실하자. 정직하자. 진실하자 정직하다는 나 몇 년간의 내 입에 표현이었어요. 진실하지 아니하면 진실한 주님과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정직한 주님과 내가 남남이 되는 거예요. 훗날에 가서야 사랑도 깨닫고 자비도 국률도 깨달았지만 아직도 자비에 대해서 충만하지 못해. 아직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주님 앞에 수없이 말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인격의 호소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하고 어떤 것도 안 기대해.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주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정리하라면 나는 어린아이예요. 정말 아직도 성숙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느냐고 이렇게 칭호를 받을 만큼 나는 사랑에 성숙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끔 여기 왔다 가면 봉투를 넣고 글을 쓰고 가요. 나시린수도원에 오면 사랑을 느끼고 갑니다. 이런 글귀 나도 그 누구처럼 사랑에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을
이 헌금 봉투 뒤에다 늘 써놓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 물어놓고 25년 첫 해에 사랑으로 출발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은 어둠을 내쫓고, 사랑은 용기와 지혜를 주고, 사랑은 헌신과 주님 앞에 헌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죠. 예.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령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한 그 안에 지금 정착하고 계신 성령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첫 마디가 옛날 성경을 많이 들여다볼 때 너무 초보자라서 성경을 이해 못했을 때예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내용을 읽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련됐으면, 그때 내 마음 이대로예요. 얼마나 세련됐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지금 나라면 성도들을 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슴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다. 이러한 낱말을,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영혼에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한 문구가 나의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이러한 나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떤 거로도 인간은 안 바뀝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자신 있게 따서 먹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 마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매를 맞고 찢기고 대못을 받고 이런 인간의 최악의 진통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딱 붙어갖고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주는 이럴 때 이렇게 했지. 너의 주는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일생 산 걸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너의 주는 울지 않았다. 너의 주님은 인간사로 인하여 상대를 저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내용을 정말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신앙 안에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글을 쓰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줬다. 첫 계명에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결론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거듭났고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도 미련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타산적인 장사꾼의 장사노릇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 오늘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면서 다른 게 아니야. 지난날에도 이 계명을 주었고 지금도 주는 거야. 사랑만이 남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애고만 남았습니다. 베푸는 사랑은 아주 적어요. 남을 위해서 나를 내놓는다는 사랑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 감정이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남을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불쌍히 볼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같이 내용이 만나면 아, 이거야. 바로 이거지. 이렇게 화답을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현존이다. 이 현존이 나와 여러분을 아주 기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때때로 인간사에서는 맞지 않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의 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신의 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유구무원이에요. 누구라도 먼저 고난을 짊어진다면 아멘이죠. 누구라도 희생을 한다면 아멘이죠. 누구라도 교만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판을 치든다 한다면 안 돼, 그건 나빠, 이렇게 하기보단 뒤로 물러서죠.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거를 트집 잡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요. 예,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 처음에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신약으로 내려서 요한복음에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빛이 와서 어둠이 감당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그 실존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이건 인간 사이에다 쓰는 낱말이지 우리가 신의 낱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 천국에 가면 어떤 낱말보다는 심령의 언어를 쓰게 되죠. 그때는 못 이해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에 맞는 단어를 구사하셨고 신들의 세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고 부작용 낳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이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가 있을 때 예수의 언어를 쓰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을 때 실감 있게 내 육체에다가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자. 나도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한번 하며 그렇게 살아볼까. 기분만 나쁘면 벌써 상대에게 넌 나빠 라는 걸 막 노골적으로 억양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욕은 어디 갔든 간에 그렇게 자기 감정이 지금 화가 났고 견디기 어렵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상대가 말하는 것을 막 가로막으면서 자기만이 옳다는 거죠. 내 말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많은 사람이 아주 온 인류의 빛을 다 가졌다고 해도 창조되지 않은 비물질의 빛이 빛인 것이다. 예수가 빛이에요. 비물질이셨죠? 그런데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비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물건들을 안 내놨다면 그분도 비물질이에요. 이 비물질 세계에서 신을 가장 균형 있게 내밀 수 있는 단어가 있던 빛이. 가장 엄마 가정을 살고 있다면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는 게 엄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저렇게 쓸 수 있게끔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 애정이 주고받는 이 호칭 안에 간격이 없는, 경계가 없는 유전자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멋있어요. 유전자가 만나 딱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어떻게 그런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인생에게 주실 수 있었을까? 내 옛날에 성경 몰라서 이거 수없이 뒤졌을 때 이런 걸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는 이제 옛날에는 참 엉뚱한 게 많았지만 지금은 존중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엄마 아빠가 기준이 있으면 자식들을 노동자 부리든 명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존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전달할 뿐이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넘치는 이름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 어머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빠, 이거 얼마나 다정해요, 그죠? 이 아빠를 부르는 이 마음 안에 어떻게 저주가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맺고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은근히 기대했어요. 주님 앞에서 성탄절이 오기 전 교우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누군가가 먼저 하회의 악수를 나누고 부족을 먼저 인정하는 그 성도가 당신이 쓰린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작은 수도원의 형제 자매들 간에 불만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이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비물질계에 빚을 받은 사람들, 성부로 충만하지 않느냐, 성자로 충만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어느 기준에다 충만을 놓은지는 모르지만 만약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셨다면 네, 지금 감각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대화 속에 내가 얼마만큼의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감격과 감탄과 감동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러한 빛, 이거보다 얼마나 많은 발광체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빛은 아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마귀가처럼 되어버린 나와 여러분을 사람이라는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놨다는 이 놀라운 빛의 역사는 창조주의 특권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 전할 때 했죠. 성령이 가장 멋지게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 자유의지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의문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지 그거는? 주님,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뭔가 소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의 마땅한 바 간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밖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느냐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 그냥 먹고 잘 먹고 핑등핑등 살만 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족감 누리고 그런 거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럴 시대일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은 의지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된 빛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태양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혼을 비추는 비창조적인 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목사님들 7분이 오셔서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실망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지금 앞장서서 지난 나라의 다름질보다 3배, 4배 다름질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만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무진장한 내용이 있고
이걸 통하여서 내 일생을 충분히 다 헌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덮어놓고 딴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누가 출세를 했나, 누가 성공을 했나,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 난 실망합니다. 예수가 그 정도의 무능력이야? 내가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거야, 그분들한테. 그 정도로 무능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가 어떻게 그 정도로 무시당합니까, 우리 속에 와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지하게, 목사님들, 누굴 위해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산속에다가 이거 자리 잡을 때 병신이 육갑한다고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람을 붙여서 예수를 신실하게 쫓아가고 싶은 자매 형제들을 연결시켜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오늘 주님이 창조되지 아니한 참빛, 창조주의 근본, 구세주의 근본, 인격 구원자이신 성령의 근본이 빛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어둠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둠이야. 죄라고 인정된 종목들이 만약에 30가지가 나왔다고 쳐봐요. 로마서도 많이 나오고 에베소도 골로새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냥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난 빛의 자녀야. 떳떳해야죠. 난 빛의 자녀야. 난 어둠을 용납해 줄 수 없어. 이 정도 각오를 가져야 돼, 마음 안에. 주님, 내가 지금 어둠으로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죠, 주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기도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 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하고. 나 저걸 꼭 취하고 싶은데 저걸 취하면 성령이 싫어하실까 봐. 이거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거룩한 모양도 거룩한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존재하는 능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아무런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한 번씩 업어다가 이렇게 굴 속에다 넣어주면 막막해. 누구라도 하나 오지 않는 한 난 아무것도 못해. 밤이 되어서 불이 없을 경우에는 꼬박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는 나에게 빛이었다. 예수라는 그분, 나에게 강한 심장이었다. 한 번도 바깥을 못 나가고 8개월을 굴 속에서 지냈을 때 난 너무 많이 울었다. 나에게 손을 얹어서 돌지만 않게 해달라고 나는 나를 안수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빛이었어요. 난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빛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빛이야. 그건 어둠의 짓이잖아. 그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야. 우리는 예수인이야. 조금 손해나서 뭐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 이렇게 당당해라. 빛에 대하여. 그건 내 실수였어. 빛은 고발해요. 그건 내가 했어. 꼭 어둠은 정죄로 들어가 버려. 끌어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류 전체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조금 더 당당해야 된다. 내가 빛이냐? 아니, 예수님이 빛이지. 그 빛이 나를 사로잡지. 어떤 때는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가도 그런들 못하리. 그 효과가 무슨 의미가 있으리 하고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실로 예수를 끊어드려라.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는 현존이 아니라면 내가 깨닫게 해드릴 수 있는 현존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역사를 해야 돼? 왜 예수님만이 역사를 해야 돼? 왜 성령님만이 역사를 해야 돼? 나는 왜 안 해?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난 말할 수 있다. 난 볼 수 있다. 난 들을 수 있다. 나는 행동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시도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현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죠. 너무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다 쓰는 데다 쓰지 않고 무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10절 11절로 내려가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가짜야. 예수 믿고 죄악을 깨닫고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한 번쯤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내 가슴을 심장을 움직이고 지나갔다면 내 형제의 약점을 가지고 내 형제의 부족함을 가지고 죄 짓지 않는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충분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내 영혼 안에 있다면 자매의 부족함을, 자매의 어리석음을, 자매의 엉뚱함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은 그 같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용납성 없는 너, 실수 많은 너, 오만스러운 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한 번도 너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고 또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시간은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못하는데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첫 번 받는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했으니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 탐욕하지 말고 사랑의 부족만 느낀다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 완성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모양도 있고 거룩한 능력도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여러분 새 힘을 내셔서 좀 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돼요. 걸어가며 해바람 불며 찬양해도 돼요. 꼭 어떤 형식을 취해서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반듯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신명기에 되어 있죠. 머리가 되어도 꼴이 안 돼.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총명해요. 명철해요. 지혜가 있고 판단이 발라요. 선택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꼬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